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중에서도 물론 누가복음의 어떤 이런 다양한 기사들이, 기록들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관점과 또 신학을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약간 남성을 위주로, 그리고 이제 유태인을 이 주 독자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래서 족보가 이 요셉의 족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태고지도 요셉에게 먼저 한 걸로. 그런데 그 내용상을 보면 이미 마리아는 잉태한 상태인 걸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속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적어도 온 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걸맞게 등장인물도 동방박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거시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따진다면 누가복음은 조금은 여성적이다 이건 아닌데 주 독자층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적인 요소보다는 헬라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 누가복음 1장 1절 또 2절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과 이 서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한테 처음부터 이 일이 일어난 내력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가랴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치요? 네. 그리고 또 그 기사 사이에 요셉이 아닌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메시아 수태고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천사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냐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심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만은 가난한 자, 그죠? 병든 자,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오신, 그래서 황소의 모습처럼 무거운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천함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가 나오냐면 구유가 나오고, 또 그쵸? 이 빈방이 없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랐던 이야기들이 우리는 예수님은 이랬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 속에만 있습니다. 그 누구는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도 좀 해주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을요, 하나님이 우리 궁금할까봐 우리가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경 내지는 위경 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그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약간 예수님이라고 하기엔 실망스러운 굉장히 심술궂고 못된 어린아이를 기록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경 속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심, 카파르 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 정경이 사실은 목적하는 어떤 바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이전에 예수에 대한 유일한 기사가 사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0에서 52절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도 자라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하고 또 사실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격체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처음에 나셨을 때는 온전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바가 과연 그는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왜 이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유월절 지키려. 그 당시에 특히 원래는 율법에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몇 번?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등에. 그 3대 절기로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올라온 유월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하고 요즘은 이 성령 강림절로 얘기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각각 더 각처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정말로 매년 그것도 3번씩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다른 부분들은 생략이 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유월절 행사만큼은, 이 유월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이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고 천명된 어떤 절기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날도 너무 귀하지만 특히 이 날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들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는데, 원래 율법에는 남자들만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남자들만 이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셉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의 부모가 왔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어찌 보면 요셉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열심히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마다 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믿음의 행보를 꾸준히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주일이 되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오늘 주일이지 하면서 적어도 그 시간을, 우리가 일상 중에 사실은 1시간 2시간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걸 다 그죠? 딱 그 속에서 딱 분리시키고 그야말로 거룩, 그 분리된 하나님을 위한 어떤 분리된 시간, 공간을 우리가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 주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사실은 규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요즘 별로 열심히 못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리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가 그리워. 이게 사실은 건강한 영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몇 주 만에 한 번 드려도 나는 멀쩡해. 그게 멀쩡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해마다 올라왔다는 것은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이 경건한 삶을 꾸준하게 이렇게 또 신실하게 유지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있어요. 항상 그래 왔는데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올라왔고 이때도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특별히 12살이라고 하면 누구는 예수님이 성년식을 치르러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워낙은 성년식은요 만 12살, 그러니까 13살이 돼야 치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년식을 언제 하죠? 예,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성년식을 하는데, 예, 여기는 13살이 되면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른 취급을 받냐면 이들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는 이런 곳이 이제 회당인데, 이 회당을 어떻게 보면 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응? 이 회당이. 그런데 이 성년이라고 할 때는요, 이 성년을 치룬 13살짜리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소년이지만 이들이 어떤 것에 이 자격이 되냐면 이 10명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른이 하필이면 그럴 일은 없지만 9명밖에 없어요. 9명. 그런데 13살 성년식을 치룬 그야말로 율법의 아들이라고 명명되어진 13살 소년이 있다면 회당을 오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가 12살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의 아들로 명명식을 가질 때는 아니었고, 대부분이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13살이 되기 전에 딱 그 해보다는 1, 2년 전부터 가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몇 밤 자면 무슨 일 있다 이렇게 하죠. 나 몇 밤 자면 뭐 몇 살 먹는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1, 2년 전에 미리 가서 그것을 이렇게 뭐 리허설은 아니지만 보아오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때 가셨을 거다. 그 부모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날들을 마치고, 보통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이 니산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사건이 벌어져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건 이제 전지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이 전지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예수님은 지금 머문 거를 모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머무셨다라는 얘기는 뜻밖의 상황에 갑자기 그거 있죠. 예수님이 그 대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렸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발적 의지로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머무셨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남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모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어떤 미운 12살의 어떤 그 짓궂은 행동은 아니고, 이제 후에 왜 남았는지는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뒤에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해요. 예수님은 의지를 갖고 남으셨는데 그 부모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동행 중에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우린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디에 갔다가, 그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지금 다시 이 지도를, 제가 일부러 이 지도를 갖다 놨는데, 예루살렘은요 여기인데, 여기 유대산지, 여기쯤이라고 하면 여기 갈릴리, 베세다, 나사렛 여기에요. 거리가 만만치 않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가면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근데 뭐 그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닥 멀지 않아도 집에 갈 땐 다 자기 자식 챙기고 가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 챙겼나 봐요. 예수님이 남은 걸 모르고 누가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이 부모들이 아주 사람들이 그냥 별로였구나, 인간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제 내용을 얘기하느라고 조금 이제 내러티브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갔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거 있었죠. 고대에는 이 남녀의 구분이 참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갔어요. 그러면 때 보통 성년식을 치룬 13살짜리 남자애들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버지를 따라 남자의 무리.
그리고 뭐 노인이나 뭐 어린이 뭐 그죠? 여자아이들, 여성들은 다 여자의 무리에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12살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13살이었으면 아예 어디로 따라갔어요? 아버지한테 따라갔을 거고, 그럼 요셉이 어이구 어디 갔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하 이제 곧 13살 되니까 아빠랑 가겠지.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이그 아직도 어리구만. 응? 엄마 쫓아가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 습관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겠지.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내 믿음 여기에 있겠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라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이 참 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습관적이고 이제 관례적으로 아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됐겠지. 뭐 하니까 됐겠지 하는 이런 무심함으로 또 내지는 무감각함으로 우리는 큰 어떤 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가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계신 줄 알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이들이 물론 뭐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니지만 아유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들은 다른 걸 챙긴 거예요. 당장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또 그 떠나온 길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 한 보름씩이나 적어도 보름 이상 한 달 정도를 집을 비워야 했으니까 어떤 일을 했겠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들을 데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 챙기느라고 지금 그렇죠. 아직 어린애들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영적인 일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것, 상황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 영적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일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어떤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동행에 간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그러고 저녁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들이 가기는 따로 가도 잠은 같이 잔다네 가족끼리.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르는 거예요. 예은아 예찬아. 근데 이미 이들은 하룻길을 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드디어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뭔가 일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이건 뭐냐? 혹시 얘가 길에 강도한테 잡혔나, 맹수한테 물렸나, 어디에서 구덩이에 빠졌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려오기는 하루 동안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찾고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뒤에 성전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알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지만 놀라운 건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더라는 아니더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려갈 때는 며칠 걸렸어요? 하루 걸렸는데 올라오는데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신앙이요. 한번 이렇게 그죠? 이 내리막길을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인 것 같은데 이 회복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늘 이 어떤 이런 일정 궤도 내지는 이 어떤 그죠 이걸 경도라고 하나요?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분명한 또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이 되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생소한 거예요. 뭐냐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혹시 복음서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안다라는 표현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래요. 앉는다라는 뜻은요. 랍비들이 가르치려고 앉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앉으셨다는 거 뭐예요? 일종의 랍비의 자격으로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특히 이 당시엔 아마 여기서 상상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 아주 이 저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랍비가 힐렐이라는 랍비였고요. 삼마이라는 랍비였어요. 이 둘은 이 쌍벽을 이루면서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가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이런 걸 하던 때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지난번 이 요한복음에도 나왔었죠. 예. 가말리엘이라는 또 랍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들이 6월절이니까 다 모여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이런 걸 하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 중에 앉으사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들 중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눌 정도로 성경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나 이 해석이 탁월했음을 여기에서 의미해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만난 곳이 길이 아니라 성전에서 만났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족해서 영적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 무얼 하면 예수를 다시 만날까? 무얼 하면 이 신앙을 회복할까? 무얼 하면? 성전? 성전에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또 이 예수님 하면 대표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탈된 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야 회복이 되는 거지. 누구는 아유 봉사해 보려고, 누구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것 갖고는 양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목격한 바로는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건 그건 뭐예요? 이것보다는 서로 토론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체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 듣는 자가 함께 있던 랍비들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랍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함께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걸 일종의 약간 뭐랄까 관중하듯이 이렇게 관람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 이렇게 연상해봐요. 그런데 그들 눈에 볼 때 육체적인 예수가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죠? 거기에서 이 정말 대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힐렐, 삼마이, 가말리엘 이런 랍비들과 함께 그냥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저겁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와 대답을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겼더라. 당연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예,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48절에 그의 부모는 어떻게 됐어요? 보고 놀랐어요. 일단 놀랐어요. 왜요? 내 아들에게 저런 면이? 이랬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야말로 놀라면 안 돼요. 왜요? 이분은 누구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늘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은 그걸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응?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빠질까봐 우리가 걱정하고 앉아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렇죠. 애들을 잃어버리면 아빠는 차마 내색을 못하죠. 엄마는 어떻게 잃어버려 보셨어요? 아이들 혹시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두 아이를 어떻게 공평하게 그래. 하나이 고만할 때 잃어버리고 그 다음 작은 아이도 고만할 때 잃어버려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디 갔나도 궁금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이 말씀 속에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게 되던데
엄마 마음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서 너무 반가워서 아이를 찾으면 누구야 하고 앉기도 하지만 어떤 엄마는 어떡하죠? 막 때리죠. 막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그쵸? 자, 마리아가 봅시다.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잃어버렸을까봐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이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들이 하루길을 갔고 3일길을 왔으니까 4일 동안 부모를 못 봤는데도 예수님은 울지도 않고 그저 놀라지도 않는 이런 모습에서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부모에게 사실은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찌됐든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한편으로선 어렸을 때 너무 좀 어린애가 좀 참 그렇다. 주님 죄송해요. 참 난 내 스타일 아니다. 왜 대답을 이딴 식으로 하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애가 좀 그저 굉장히 삐딱하니 그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신 거,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것을 사실은 자꾸만 주지시키는 거예요. 부모한테. 나는 이런 존재요. 당신의 젖을 먹고 자랐던 그 아기가 아니라 난 사실 누구요? 난 누구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그것이 당연한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 속에는 당신은 그냥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맡겨진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들에게 자꾸만 인식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얘가 뭔 말이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는 특히 누구는 마리아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난 아버지 집에 계속 있을래요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내려가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아시죠?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그죠? 이 특히 마리아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깊은 상처와 이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무심한 것은 큰 불경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찔려요. 너무너무 사랑받지만 그것을 온전히 갚지 못하는 제 모습에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함께 부모인 사람에 대한 도리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럴 때 그 어머니는요, 이때 뭐해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적어도 어머니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네요. 야, 저게 아무래도 저걸 진짜 그렇게 가고 있나 보다, 준비하고 있나 보다라는 약간은 어렴풋하지만 왜 어렴풋하다고 하냐면 이러다가 또 까먹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 뭐해요? 당신 아들들 다 데리고 우리 큰아들이 미쳤다고 지금 데리러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는 거죠. 그랬지. 우리에게도 영적 리마인딩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놓쳐버려요.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이런 걸 베푸셨지. 그땐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지. 내게 원하시는 건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이거지. 계속 어떤 영적 리마인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영성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실제 예수께서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이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누가는요,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좀 많이 부각된다. 상대적으로 요한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비난이나 어떤 이런 참속거리를 일체 일으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이제 성장이 인간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과 같이 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또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빚으셨다. 예수께서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치 가현적 존재라고 얘기했죠. 제가 가짜,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육신은 없고 가짜로 오셨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게, 그럼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도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짜로 못 박히시고 가짜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뭐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심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향수를 아무리 싸도 그죠, 밖으로 반드시 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이런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런 내용을 통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시자마자 그쵸?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당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막 혼자 진행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30년 동안 이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다 못 자라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가 역사합니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의 시간,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로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이 그닥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상황.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해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딱 그 절정이었다.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 바꿔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기다리세요. 준비도 돼야 돼요. 우리는 준비도 돼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거리가 있다면 그 기도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떤 나도 준비도 되어야 해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감당할 그릇이 없어. 담을 그릇이 없어. 내 영성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내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때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일단 앞서지는 말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응답이 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응답이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되면 오히려 응답이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는 태중에서 어떤 이 신탁을 받았냐면 작은 자가 어린 자가 그죠? 큰 자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미 신탁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리브가가 어떻게 써야 돼? 그때를 기다렸어야 돼. 그런데 뭐 하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먼저 진도를 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죽을 때까지 못 봤어요. 떠나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주님의 때를 위해 기다리면서. 그런데 뭐 했어요? 자기가 팥죽 가지고 사기극 벌이다가 어떤 일을 했죠? 타지로 쫓겨가서 객지 생활을 얼마나 험하게 하고 돌아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팔 신호의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어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준비되었던 나의 모든 것을 발화하는 응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께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면서 준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함께 맛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한데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꺼이 기다리시면서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그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와 함께 그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